예, 오늘 미가서의 내용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은 미가서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으로는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미가가 말씀하고 있죠.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반드시 남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이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일어날 때 또 다른 남을 자들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 속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남을 자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1세대들이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붙잡고 전달해야 될 미가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세 가지 국가의 형태들이 있는데 민족주의의 형태, 특히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다른 민족은 멸망당해야 될 민족들. 그러니까 전도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담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서 한 번도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의 필요성을 전달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애국도 안 하면서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우리 한국에도 있고 특히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만 최고라고 북쪽만 최고라고 그렇게 민족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고 우리 민족이 최고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주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을 한 번도 세계복음화에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복음이 있고 다 복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당연한 고백이죠. 근데 우리만 복음이 있다. 이런 착각이 오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요셉과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민족주의에서 빼낸 거죠. 또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패권주의입니다. 아수르 제국 같은 나라인데 같이 가지 않고 모든 나라를 자기의 힘에 복속시켜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패권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부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뭐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만 일으켰지 사실은 인류사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배경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합주의가 있는데 그때그때 이익만 되면 어떤 조건, 어떤 기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익만 되면 움직이는 이런 통합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이런 통합주의. 이 세 종류의 나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에 한 번도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 속에
이러한 민족들 속에 복음 가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남쪽을 유다 왕국,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특히 아수르 제국 이후에 모든 남자들을 각 나라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렸고 다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끌어다가 어,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혼혈주의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남유다와 다르다. 이런 사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념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지역 분쟁을 계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북 이념을 가지지 않는 사람,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사실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 되게 하고 뭔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서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요. 그죠? 뭐 좌파, 우파 나누고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계속 싸우도록 만드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죠. 더 큰 문제는 이념 갈등입니다.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예수 믿는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면 살벌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도 이념을 쫓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작품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적 바톤이 와 있는지 이거를 모르도록 분쟁하는 그 속에 놓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죠?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념이나 남북 분쟁이나 지역 분쟁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이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진짜 나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해야 될 것은 참여해야 되죠.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세계 사랑입니다.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만 월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계를 민족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세력,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북한의 처참한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남북 분쟁, 이념 분쟁, 지역 분쟁을 하는 거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영원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나라만 챙기겠다는 게 민족주의거든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막 숫자가 많고, 우리 교회는 막 엘리트들도 많고,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약한 교회들은 큰 교회로 교인이 이동하면서 생존의 문제까지 오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사회주의 개념으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이 잘 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흥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큰 교회, 좋은 교회로 옮겨서 큰 교회는 부흥되고 작은 교회는 망하게 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큰 교회 속에 있다고 나는 좋다, 우리 교회 좋다, 마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세계복음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온다면 이게 민족주의에 변형된 신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 나라죠. 근데 어느 날 가르시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민족주의로 필리핀을 끌다가 필리핀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못 따라옵니다. 지금 북한이 완전히 심각한 처참한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현실 문제가 급하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가정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미래를 생각해보도 답답한데 무슨 뭐 국가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장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생각, 또 민족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본다면 미가서 1장 1절부터 4절에 첫 번째로 미가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미가 선지자는 호세야, 이사야, 히스기야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호세야,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호세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창녀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굉장한 이유들이 있죠. 부인이 고멜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또 낳았죠.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부인을 쫓아내야 될 텐데 안 쫓아낸 그런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우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녀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멸망받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가 당한 일은 그 시대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왜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유, 방향을 잃어버린 그때에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저거 친바벨론파구나. 이때 애굽파도 있었고 아수르파도 있었고, 그런데 친바벨론파구나,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톱으로 목을 켜서 죽인 겁니다. 그게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은 계속 남겨져서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기에서 또 싹이 나고 나무가 이루어지고 숲이 우거질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렘넌트가 있다. 이것을 말했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게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에도 성취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기도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긴 왕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이 미가는 갓지파인데 제사장 족속, 선지자 족속도 아니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주로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가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빈민가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호세아, 이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이 미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죠. 그래서 활동한 시기는 BC 739년부터 686년까지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통치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북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북 이스라엘은 호세아,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가지 예언을 했는데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고 우상 숭배를 경고했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국토는 폐허로 바뀔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시대를 치유할 우리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시대와 세상이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대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1장 5절부터 2장 13절까지 보면 그 내용입니다. 앞에 말한 영혼 사랑과 나라 사랑과 세계 사랑이 바로 전도요 선교구나.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때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죠. 남유다의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망하는 멸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미가서에 보면 세밀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택한 국가고 이스라엘인데 왜 멸망이 오는가? 그것도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가? 원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4명의 사사들을 세워도 지나갈 때 똑같이 반복되는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회복이 안 됐거든요. 결국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죠. 첫째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적 중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귀신 들린 여인의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정도로 영적으로 헷갈렸죠. 결국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예배드릴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가 서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흑암의 문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와 싸우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윗을 축복하시고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한번 면담해 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을 하게 되죠. 한 1000명의 정략 결혼한 그런 부인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뭐 3년에 한 번 만날 거 아니에요, 이 부인들은. 호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볼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 풀어줘라.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나라의 신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우리도 섬기고 소일거리를 삼도록 기도하겠다. 이러니까 솔로몬은 우상의 심각성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자신의 왕권에 취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허락해 준 겁니다. 다시 없애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일시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산악지대가 70%이고 나머지 30%도 돌로 가득 찬 그 지역에 산당이 1000개나 깔리니까 우상이 덮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진노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12지파가 막 싸우게 되고 결국 지파끼리 나눠져서 남과 북으로 국가가 쪼개진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시고 그때 그런 우상의 배경에 동조했던 이스라엘을 쪼개신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죠. 이때부터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는데도 계시를 나타내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돼 버리고요.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바로 직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1장 2절에. 사마리아와 유다가 지은 죄가 심각하다. 1장 5절 7절에 산당, 새긴 우상, 목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심각하게 재앙이 임한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문이다. 12절에.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날에 가장 좋아했다. 뭘 좋아했냐면 밭을 사고 파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강탈하는 걸 좋아하고 산업과 사람들을 강탈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죄악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서 2장 4절에 찬송 대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 이때 2장 9절에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선교에 대한 방향 속에서 세계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요 근거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러한 멸망이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아서 오는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사랑하고 또 세계 민족을 끌어안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세를 불리고 커지고 은퇴해야 되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자꾸 더 오래 목회를 하고 그것도 아까워서 재산처럼 인식돼서 자녀들에게 재산 증식을 하는 것처럼 막 교회도 물려주기 위해서 막 세상 법과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미 그런 교회의 모습과 또 이전 투구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세상 배경 전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가서 3장 1절부터 5장 15절에 보면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죠. 결국 세상에 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멸망도 얘기했지만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계속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해서 노예가 돼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지식과 경험보다 더 깊게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인생관,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대학에 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학문과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서 세계관을 배우게 되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에 들이닥쳤던 원죄를 비롯한 흑암 세력의 문제들, 창세기 6장의 세상 배경에 완전히 붙잡았을 때 심판이 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11장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 배경의 최고봉의 방향, 성공지향주의적인 인생관, 세계관.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내용들이 각인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세상에서의 세계관과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중요한 복음 국가가 될 줄 알고 복음 전할 나라요. 우리의 언약 잡은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나라인 줄 알고 마귀가 속이는 거죠. 소통이 안 되도록. 좌우 이념, 남북의 이념, 그죠?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 말이죠. 동서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분쟁하는 인생관, 세계관을 우리에게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5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은 무속과 종교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신의 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도 수용하는 보이지 않는 지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어려움이 계속될지언정 세상 배경과 특별한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신비주의에 대한 경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들 이거보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에 병이 오죠. 그렇다고 완전한 축복이 시도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축소된 거 아니에요. 사단은 바로 그 믿음의 부분이 흔들리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취소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완벽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부족하더라도 미가와 같이 미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구원을 알아야 영혼 사랑을 아는 겁니다. 전도가 뭔지 알아야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교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재앙이 덮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들어서 밤낮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이거 조금 면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오죠? 아람 나라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형성이 돼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삼각 전쟁이 벌어져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2000년 동안 그 후대들이 유리방황하고 학살당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복음 가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마치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좋은 물을 마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처럼, 썩은 물만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좋은 물이 뭔지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가 뭔지 아는데 그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시고 있으면서 모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임박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죠. 3장 5절부터 8절에 주의 종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또 9절부터 12절에 통치자들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예언했죠. 여호와의 선에서 하실 일이었다. 또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통치자를 미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15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3절 4절이죠. 그는 평강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5절부터 9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일들이 일어나도 회복되게 될 것인데, 영원한 회복은 바로 미래의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맺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어떤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회복시켰는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남는 자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사실화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남을 자로 세우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오직을 말씀하시는가? 안 그러면 속으니까. 왜 오직인가? 왜 빛을 이야기했는가? 이 빛은 뭔가? 여호와 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포럼한 뒤에 일어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조건과 배경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거나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이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드리는 예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축복이 있다면 누군가를 돕는 사역도 쉽습니다. 만약 이 축복을 모르고 사역한다면 어려운 것이고요. 선교 현장에 간다, 더 어려운 것이죠. 혹시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된다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하고 있죠. 먹을 과일이 없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만 있을 것이다. 형벌의 난이 오는 이유를 말했고요. 7장 5절에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가족도 원수가 된다. 7장 6절에. 아니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려고 바로 쳐들어오는데 사람이 의지가 되고 가족이 의지가 되느냐? 사람들을 속여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의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멸망이 오더라도 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에 오직을 아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7절에 말씀하고 있고 7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빛이 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결국 7장 10절에 여호와를 멸시하던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그날에 오히려 지경이 넓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에 남은 자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15절에 그때와 같이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그것처럼 이적을 보일 것이다. 그 일과 같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7장 16절에. 그러면서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축복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 7장까지인데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규례를 어떤 삶의 태도나 자세나 내용을 조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너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와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복음도 잘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참 몰라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또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이러니까 다윗이 한 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의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하면 얻는 결과는 출원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규모가 생기는데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막 전도이 돌리고 영접시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막 세계 현장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 붙잡고 막 복음 전해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땅끝까지 복음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나의 오늘이 있게 되면 드디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부터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살릴 전도 제자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할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짧아도 좋으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여러분 섬기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포한 그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도 나올 거예요. 또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 선포한 설교 말씀들도 부딪혀올 겁니다. 그거를 좀 적어 놓고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영적인 일이 반드시 벌어지거든요.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 정도로 한번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밖에 하루를 출발하러 나갈 때까지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몇 달 또는 1년, 2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민족주의, 패권주의, 통합주의, 남북, 이념, 지역분쟁 이런 갈등에 완전히 빠져서 틀린 일과 틀린 짓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고 살려줘야지 거꾸로 그 어떤 한 분야 속에 들어가서 서로 막 다투는 대립각에 서 있다면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이들을 살리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남은 자로 서서 또 다른 남을 자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게까지 피해가 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피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미천한 자였지만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시대를 치유할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모자라고 미천한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대와 민족과 전 세계 복음받지 못한 민족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